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이 그 주인공입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적응하여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지요.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처럼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서 살아가는 내내 롯의 마음은 괴롭기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에 그때 롯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사는 동안 고통당했다라고 말씀하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립형입니다. 이들은 할 수 있는 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냐 하면 에녹이나 노아와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민형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악된 세상을 책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롯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누룩형 또는 변역형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의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죄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물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누룩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아마 스스로 신앙이 좀 좋다라고 여겨주시는 분들 중에는 고립형이 많을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거야. 에녹이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스스로 신앙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고민형 그리스도인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형 그리스도인, 변혁을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누룩형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극진히 대접하는 그 일을 지금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힘듭니다. 그런데 무언가 의미 있는 행동을 자꾸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건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는 부모와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롯은 어린 시절부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삼촌이 지나가는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늘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했기에 이제 자신의 눈앞에 낯선 손님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삼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집에 모시고 들어와 섬기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손님들을 모셔와서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데 4절 이하에 뜻밖의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이 눕기 전에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잠들 시간이 되어갈 무렵이라는 거죠. 잠잘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내놓아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도시의 사람들 중에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밤이 되면 그들의 음란한 성적 행위가 문란하게 벌어졌을 것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이에 롯은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찾아온 무리들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또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어떻게 보면 참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을 지키겠다고 자기 딸을 대신 내보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롯은 그 정도로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롯의 이 간절한 마음이 이 폭도들에게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9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에서 나름대로 지도력을 발휘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서 롯이 소돔 사람들의 법관이 되려고 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가 할 수만 있으면 소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롯이 소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순간에 자기 딸을 내놓을 생각을 꺼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면서 문을 부수려고 하지요. 결국 이렇게 롯은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질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천사들이 왜 문을 닫았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문 안과 문 밖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당할 사람을 문을 닫는 이 행위를 통하여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섞여 있지만,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이 오면 더 이상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을 사람, 양, 알곡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마지막 날에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문 밖으로 나가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일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가롭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롯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가 찾아간 이들은 자신의 딸들과 약혼한 예비 사위들입니다. 롯이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데 돌아온 반응이 기가 막혀요.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의 말을 뭐로 여겼다고 나오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평소 언행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의 신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농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우리들의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한 말이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고립형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고민형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유형은 바로 세 번째 유형인 누룩형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형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러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만이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미랄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할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세상 속에서 썩어진 미랄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열매 맺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